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점검하고 11장으로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긴 연휴의 끝자락에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본문이 히브리서 몇 장이죠? 10장입니다. 근데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0월 10일.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농담처럼 시작해 보았는데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좀 두고 싶었습니다. 날짜가 통일됐다고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곧 이제 연휴, 저는 사실 끝났습니다만 아직 연휴 중에 있으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상이 시작되는 건 아마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여러분, 연휴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현실의 삶이 돌아왔어요. 일상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평소에 살았던 일상의 삶도 살아가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늘 믿음의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이 일상으로 우리들이요 다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 집사람은 이틀 쉬고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그래도 연속해서 한 4일 쉬다 보니까 화요일 날, 그러니까 출근하기 바로 전날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일 출근이 현실인가? 막 이러더라고요. 예, 현실이더라고요. 이제 우리들은 일상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오늘 읽는 말씀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그러면 제일 유명한 장을 우리가 몇 장으로 꼽죠? 11장으로 보통 많이 꼽습니다. 왜? 믿음장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믿음의 또 본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 현실을 살아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현실, 그 현장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전에 나에게 그러한 믿음이 동일하게 있는가 우리들이 좀 점검하고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연휴 끝자락에 만나는 이 히브리서 10장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점검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 어떤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좀 점검할 것인가? 오늘 10장은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도대체 믿음이 어떠한 것이기에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적어도 우리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좋고 나쁨, 많고 적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겠죠. 또 그 믿음을 가질 때 특별히 우리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 때에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가장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들이 가진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굳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요 모든 것이 충분해요. 다른 것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성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지식이나
뭐 우리들의 경험이나 배경 필요할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믿음에는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처음이자 끝이고요. 시작이자 마무리이고요.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더 첨가하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이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믿음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굳게 믿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한 분으로 받는 구원이 부족했다면 지금까지도 우리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계속해서 희생시켜서 우리들은 피 흘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의 죄가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율법들을 우리들이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루신 것이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러한 희생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굳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우리들의 구원이 판가름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뭐 지갑 꺼내서 신분증 보여줘, 저 구원받았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구원파들이 쓰는 수법이 그거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나요?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슨 신분증처럼 우리들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무언가를 내보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히브리서 10장에서는요,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 담대함.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물러서지 않는다. 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글자에 한 35만 6천 번 정도 표시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 기준으로 읽으시겠지만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 등장하는가? 특히요,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이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는가? 제자들, 사도들이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등장하는 표현이 담대하다, 이 표현이 나와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사실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용서하시고 저하고 성경 가지신 분은요, 함께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담대하게 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장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신약 성경 238쪽쯤에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전한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야,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저로서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서 드러나는 뭐의 증거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사람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시나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끝내면 이게 이단입니다. 왜? 죄책감만 건드리고 끝나니까요.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끝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거, 사도들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부터 받았죠? 그렇지요. 성령 충만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 이유는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요, 그들의 힘도 아니고요, 그들의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우리들이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을 닮아서요, 복음을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잊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것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냥 억지로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서도요,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어때요? 흔들리기 시작하죠. 유혹받기 시작하죠. 결국 버리고 떠나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도 지키고 기도의 자리도 지키고 섬김의 자리도 지키고 봉사의 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 힘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없어 보이고 늘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우리들이 늘 찾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무작정 견뎌, 무작정 버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요, 상급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버티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견딜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방금 읽었던 35절에도 보니까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할 것이다. 36절에도 보니까요,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장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망을 품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 이 상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니까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서 큰 상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상일까요? 저만 기대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큰 상은요, 우리들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이 누구에게 가는가?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상을 약속하셨음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거는 마치 첫 번째 담대함과 인내가 합쳐졌을 때 나오는 힘인 것 같더라고요. 담대하죠? 참을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딱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고백했죠. 저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얼마 전에 새로 시작한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요, 어떤 대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설교 때 써먹겠습니다, 그랬던 대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옛날 사극이다 보니까 이제 왈패들이 등장을 해요. 이 왈패들이 서로 이권 다툼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쪽이 얻어맞아요. 그 얻어맞는 그 부하로 둔 두목하고 다른 부하가 뒤에서 이렇게 숨어 보면서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 옆에 있던 부하가 두목한테 그러는 거예요. 두목, 그래도 우리가 가서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같은 편이니까. 그랬더니요, 두목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외면하는 게 왈패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 대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좋을 때 믿음 지키는 거, 잘 나갈 때 믿음 지키는 거, 건강할 때 믿음 지키는 거는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고 아플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에도 여러분, 그때 지켜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때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잘 지키는 것 같다가 어려움이 딱 오자마자 하나님을 딱 배신하고 뒤돌아서는 사람,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그 드라마 대사를 그대로 인용할게요. 그게 왈패 믿음이에요. 왈패를 요즘 말로 바꾸면요, 양아치, 이런 정도로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양아치 믿음이에요. 힘들다고 돌아서면, 아프다고 포기하면,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뒤돌아서 돌아가 세상으로 가버리면요, 우리들이 가진 믿음은 무엇밖에 안 됐다? 왈패 믿음, 양아치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 계속 드라마 봐도 되겠죠, 여러분? 예.
여러분, 저와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티는 것이, 견디는 것이, 뒤로 물러섬이 없는 것이, 지금의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다른 것 기도할 것 많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들이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담대하게 버티고 인내하며 물러서지 않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 영혼, 가정, 일터, 사업장, 교회 되도록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낫게 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이 감사가 진짜 감사와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